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말씀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복이 우리의 삶, 오늘 하루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깊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학개 2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학계 마지막 부분을 살펴봅니다. 10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9월 24일입니다.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것이 6월 24일이니까 정확히 3개월 지났을 때입니다. 성전 공사를 재개한 지 정확히 3개월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동안 학개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1일에는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성전은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들은 삶을 그대로 영위하려 하느냐? 3주간 학계 선지자가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질책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에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16년 만에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7월 21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말씀으로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9월 24일 성전 공사가 재개한 뒤로 3개월 되는 날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 말씀의 내용은 거룩한 고기, 제물로 바칠 고기를 천에 쌌는데 그 천이 기름에 묻으면 혹은 음식물이 거기에 묻으면 그 천이 더럽혀졌으므로 고기도 같이 더러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맞다. 더러워진다. 즉 천이 더러워지니까 고기도 함께 더러워진다. 13절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이번에는 바꿔서 전합니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만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고기가 부정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부딪히면 둘 다 부정해지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14절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 백성이 지금껏 성전이 없어서 속죄를 받지 못해 더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러워진 상태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더러워집니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을 해도 그 일이 더러워지고 농사를 지으면 농작물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학계 선지자가 백성에게 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더러운 상태이다. 그래서 빨리 성전을 지어야 한다. 성전에서 속죄 제사가 진행되어야 너희가 깨끗해질 수 있다. 이제 성전을 지은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초반이지만 그래도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으니까 시작이 반 아니에요. 희망이 보입니다. 성전을 위해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이 소망인 까닭은요. 건물이 생겨서가 아니라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15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바벨론에서 돌아온 때로부터 성전 공사가 재개되기 시작한 3개월 전까지, 즉 성전 지대만 놓았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 올리지 못했던 지난 16년간을 되짚어 보라고 합니다. 기억을 되살려야 되겠죠. 지난 16년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16절 그때에는 20고르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으므로 속죄 받을 길이 없었으니 죄악의 더러움이 삶의 전 영역에 뻗쳐 있어서 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안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없어요. 게다가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어찌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복을 주고 싶은데 복이 그들에게 내려가지가 않아요. 죄악 때문에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재앙이 내려지도록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전 공사가 멈추었던 지난 16년 동안의 삶이었습니다. 노력해도 안 돼요. 열심히 일해도 그 대가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 3개월,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 3개월. 그때부터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은 9월 24일이니까 아홉째 달 24일, 오늘 이전. 그러니까 오늘부터 거꾸로 3개월을 세워서 6월 24일, 즉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전을 폐허로 방치해둔 16년 동안과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난 3개월간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방치되었던 16년은 재앙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공사가 재개된 3개월 동안은 복이 임했어요. 그거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지난 16년 동안 곡식 종자가 없었다는 뜻이지요. 없지 않느냐? 16년 동안 노력했는데도 너희 통장 잔고에 한 푼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3개월 전부터, 즉 3개월 전부터는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3개월 전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난 16년 동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네, 16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네, 9월 24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날 9월 24일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0절입니다. 그달 24일에, 그냥 오늘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하루 동안에 2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지요. 4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예언을 주셔요. 그 대상은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공사를 관리했기 때문에 그를 대표로 하여서 유대 민족 전체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스룹바벨은 개인 자격으로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그는 개인이 아닙니다.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21절,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스룹바벨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신대요. 뒤흔드신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뒤흔드신대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여러 나라들, 흥망성쇠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아, 하늘과 땅을 흔들고 여러 왕국의 보좌를 뒤엎어버리시는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신다.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고요. 2번째, 그렇게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자신의 인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인장 반지이지요. 인장 반지. 무엇입니까? 옛날에 왕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반지입니다. 도장 반지이지요. 조선시대 옥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제 도장. 그러니까 하나님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결제 도장, 옥새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70년 전에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될 때 당시 하나님은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버리셨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22장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내용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고니야 여호야긴이지요. 여호야긴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물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정통적인 왕으로 보시는 마지막 사람이 여호야긴이에요.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호야긴은 내 오른손에 인장반지다. 내가 내 계획을 결제할 때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사용하는데 내가 걔 빼버릴 거야 하고 인장반지를 빼버리셨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유다 백성 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을 대항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가 없으니까요. 또 유다는 더 이상 나라가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한 도읍일 뿐입니다. 그러니 수룹바벨을 인장 반지로 삼겠다 하시더라도 그는 왕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일개 도읍 유다의 총독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인장반지로 삼으시겠답니다. 그를 오른손에 끼시겠대요. 인장반지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수룹바벨을 통해 하나님께서 결제하신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수룹바벨 없이 성전 건축 되느냐?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몇몇 지도자들, 일단의 그룹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시면 되지. 굳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인장반지로 삼겠다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수룹바벨을 인장반지로 삼겠다고 하신 것은 성전 건축의 일을 그가 감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 너를 이어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수룹바벨을 인장반지로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게다가 이 언약, 다윗의 언약은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수룹바벨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수룹바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을 인장반지로 삼으신다는 것은 비록 그가 유다의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를 왕으로 여기신다, 장차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예표하게 하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전 공사가 멈추었던 16년 동안 그 백성은 재앙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자 이 3개월 동안의 상황이 급하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복을 쏟아내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인장반지로 삼겠다. 인장반지의 회복. 성전 공사가 재개되자마자 저주는 복으로 바뀌었고 과거 버림받았던 인장반지 회복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향해 있는 다윗의 언약이 재개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죄를 씻는 곳이었지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를 씻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재촉하셨습니다. 또 수룹바벨을 인장반지로 삼아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 다윗 언약을 재개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성전 공사를 감독했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그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 두 번째는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지요. 수룹바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실 거예요. 성전은 죄를 씻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죄 씻음이었지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벽하게 죄를 씻으십니다.
이제 학개서를 마칩니다. 학개서에 예수님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만 학개서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나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 덕분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학개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스가랴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